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보다 자식이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날 사랑한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평생 효도를 해도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효도를 많이 해도 부모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서 효도는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그래도 다 못 갚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부모에게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부모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당신 자녀를 자녀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 말에 당연히 100%겠지 하고 통계를 봤더니만 놀랍게도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69%, 31%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1000번 만번 태어나도 너 같은 자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는 사람이 70%가 안 되고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벌써 30%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은, 부모라고 자식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구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상처만 주는 자녀들도 있는데 통계가 70%지 그 30% 아픔을 주면서도 키워내는 부모는 100% 다 키워내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너무 우리는 부모가 자식이 저절로 좋아서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아프고 너무 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내 기회가 있어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도 사랑하고 가슴이 미어져도 사랑하고,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도 내 너를 버릴 수 없어 사랑하는, 오히려 이 통계가 저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더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더 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보다 한 수 높습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최고고,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는 부모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밑에서는 최고 큰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했다고 해도 할 만큼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제일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으려면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못 갚는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다 못 갚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왜 이 귀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짧지만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짧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효도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1절을 읽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붙여진 단서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리는 명령이 다 맞아서 100%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주님 밖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건 순종할 수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놓고, 야 이놈아, 우리 집이 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너는 장손이여 이놈아,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마. 그러면 그 말은 주님 밖에서의 명령이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피눈물이 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면,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이 땅에서만 편안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부모님 전도하는 게 제일 효도입니다. 아까도 영상편지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 아버지 소원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천국까지 모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효도지요. 따라서 부모님이 하시는 명령 중에 주님 밖에서의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내리는 명령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 뭐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자녀를 가르칠 때는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거죠. 아들아, 딸아, 평생 예배를 빠지지 마라. 이건 평생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것은 주 안에서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그곳에서 1등 성도가 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라. 이건 부모님이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11조 빼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주 안에서의 명령인 겁니다. 아들아, 딸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헌금 하나님께 꼭 드려라. 평생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란다. 아들아, 딸아, 교회 갈 때는 가능하면 일찍 가고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은혜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주 안에서의 명령인 겁니다. 아들아, 딸아,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 만나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선교사와 목사가 되지 않고도 그분들이 받는 상을 받는 비결이란다. 아들아, 딸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꼭 봉사를 해라.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란다. 아들아, 딸아, 피곤해도 가능하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성공의 비결이란다. 아들아, 딸아,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평생 복받는 삶이란다. 이렇게 부모님이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는 이런 신앙의 원칙들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겨서 잘 순종하면 복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또 효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의 첫 계명인 5계명.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 하나님의 자리는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홀히 하면서 이쪽 가서 봉사하고 저 사람 도와주고 누구 돈 대주고 누구 참 힘들다고 학비 대주고 다 귀한 일이지만 부모에게 먼저 하지 않고 나머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모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과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하는 것은 복되고 복된 일이지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족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없는 계명이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왜 없을까요? 안 넣어놔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계명으로 넣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기 때문에 굳이 계명으로 안 넣어놔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왜 나올까요? 안 하니까. 보통 사람이 안 하니까 성경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안 해도 누구나 하면 이 아까운 성경에 다른 말씀 넣지 그 말 안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건 누구나 하니까 안 넣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건 너무들 안 하니까 명령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효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명령을 내려야 겨우 할 수 있는 게 효도이니 효도가 쉬운 게 아니지요. 따라서 효도는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효자 효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극진히 대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은 부모가 저렇게 좋은가 보다. 부모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왜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냐면 그 자녀들이 훌륭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부모님 귀한 줄을 알고 자기들이 나는 효도가 저절로 되던데, 이런 효자 효녀 없어요. 어렵지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힘을 다한 사람이 효자라는 소리 듣고 효녀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효자 효녀 있으면 정말 칭찬해 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훌륭한 효자들, 훌륭한 효녀들 계시더군요. 그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효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계명이 된 이상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국어책인가에 나온 시조인데 송강정철의 그 시조가 참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천년 만년 계시나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후회한다고 다시 태어나시나요? 지나가면 그뿐인데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효도를 하는데 내가 땅에서 내가 잘 될까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를 할까요? 국민학교 때 책에 제 기억으로 맞다면 초등학교 책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부모님 메고 산에 갔다 뭐 버렸다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런 역사가 없대요. 그거는 잘못된 전설이랍니다. 진짜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왕왕 있었지만 한국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적 그런 게 없었고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효도하는 민족 맞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책에, 거기에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을 산에 버리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던 고려장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켜서 지게를 짊어지면서 할머니 산에 갖다 버리고 오라고 했더니, 할머니를 지게 지고 가서 그 손주가 안전한 곳에 할머니를 숨겨두고 다시 지게를 지고 마당에 나타나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지게 버리고 오라 했더니 왜 그걸 또 가져왔냐 그러니, 아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쓰려면 지게 필요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할머니 어디 계시냐 빨리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할머니 다시 모시고 왔다는 얘기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효도를 내가 하는데 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냐면, 내가 효도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효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극진히 잘 모시는구나, 평생 근심이 없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효도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효도해야지, 저렇게 잘 모셔야지 해서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다가 나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왜 잘 되고 장수하냐면, 첫 번째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 왜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효도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기뻐야 부모님이 기도를 한 번 할 거 10번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세계를 다 돌아보세요. 부모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다 부모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기도를 해도 근심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다면 무슨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부모의 마음이 기뻐야 하루에 3번밖에 기도 안 하던 거 기분 좋아 10번도 기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우리 딸 잘 되게 하고 무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마음이 즐거우면 10번, 20번, 1000번, 100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하고 해서 아니 밥을 먹었다고 축복하고 안 먹었다고 축복 안 해줍니까? 축복해 주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대접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즐거워지면 100% 축복 기도해 줄 거 5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되려고 하니까 그 응답이 나에게 임해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니,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만큼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많은 복이 나오는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10번씩 했는데 효도받고 나면 내가 하루에 30번씩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효도를 하면은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우리의 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팔 속담에도 한 노인은 한 도서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80, 90 되신 어르신들, 요즘 기계를 못 다뤄서 그렇지 지혜는 80년, 90년 묵은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댁에는 한 분도 없겠지만 술도 오래 담글수록 뭐 좋다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아무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지식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지만 지혜는 노인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고 요즘 시대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시대에 안 맞는 말도 있지만 시대에 상관없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나씩 주실 때에 큰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가끔씩 어르신들 이렇게 하실 때 있지요. 집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딸을 붙잡고, 야야, 나는 네가 지금 같이 동업하는 그 사람 영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 같은 사람 못 만나요. 몰라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있죠. 부모에게는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 하는데 느껴지는 뭐가 있어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저렇게 말씀 안 하시는 어르신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고 내가 모르는 그분만이 가지는 지혜가 있나 보다 해서 조심하면 큰일 당할 일도 벗어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괜찮으시던 어머니가 출근하는 아들을 붙잡고, 야야, 오늘은 자가용 몰지 말고 그냥 버스 타고 가라. 아유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40년 무사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면은 그냥 나가지 말고, 그런 얘기, 물론 어머니가 365일 자가용 타지 말고 버스 타고 가라 하면 자가용 타고 가야 되지만, 그냥 괜찮으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오늘은 그냥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 함부로 듣지 말고, 왜 어머니 저러실까, 알겠습니다 하고 키 놓고 버스 타고 갔다가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뉴스 키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네이버에 검색하는 그런 거,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을 못해서 그렇지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에게는 왜 제가 오늘 자가용 타고 가면 안 되는데요?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부모님 설명 못 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라고 밖에 말 못 합니다. 근데 그 그냥 속에 뭐가 있냐면 80, 90 살아오신 육감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함부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어르신들에게는 육감이 있는데, 기도하는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육감을 넘어선 영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불안함, 불편함, 그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에서 부모님이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효도에서 하루라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사시는 만큼 지혜를 들을 수 있고, 1년 더 사시면 1년 동안 어디에도 못 듣는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오늘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 통해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꽃구경입니다. 오늘 앞에 제가 불러드린 그 꽃구경은 한 분도 하시면 안 되고요.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 업고 가는 거짓말 꽃구경은 아무도 시켜드리면 안 되고, 제가 대신 꽃구경, 최고의 꽃구경, 이건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님 꽃구경 시켜드리는 방법입니다. 잘 듣고, 자녀들은 이 꽃구경은 꼭 시켜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은 꽃구경은 자녀들의 가정에 핀 웃음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근심스러우면 그게 그렇게 근심스러운 거예요. 형편이 되지 않아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네덜란드 튤립 어디 장미축제 안 가도 자녀가 잘 살면서 그렇게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있는 그 꽃구경이 최고의 꽃구경입니다. 또 하나만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시켜드리는 최고의 꽃구경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바쁘다고 예수 잘 안 믿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해서 그 집에 샤론의 꽃, 예수꽃이 핀 거죠.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피어가지고 자녀 집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꽃 구경은 없답니다. 자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 가정에 샤론의 꽃, 예수꽃이 피는 이것이 가장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일지인데, 우리 오늘 강남중앙 모든 자녀들 부모님에게 이 꽃 구경 다 시켜드리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